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저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모잠비크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분당에서는 공소가 많았고 또 대부분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차로, 어떤 곳은 배로, 또 오토바이나 걸어서 가야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산속에 있는 공소는 공소라는 표현보다는 신자들이 있는 마을에 초가집 하나 마련해서 방문이 있는 경우 한번 모이는 정도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서 세례를 주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것은 8년 정도 본당 신부가 없었던 곳이고 당연히 공소 방문 또한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본당 신부가 생겨서 방문을 하고 세례도 준다고 하니 8년을 기다린 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신부의 방문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생각하며 뿌듯한 마음에 몇 시간이나 걸었던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힘들었던 것은 세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부터였습니다. 생년월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잘 모르십니다. 제일 쉽게 하려면 보건소에서 주는 주사 기록부를 가져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없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는 저쪽 집 둘째와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러든지 아니면 저희 애도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러는데 정작 연도를 모르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랫동네에 주교님이 오신 다음 해에 태어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세례 신청서에다 적습니다. 교구청에 문의해서 알아볼 것. 그러면 또 옆에 있던 분이 그러세요. 그 주교님은 성공의 주교님 아니셨나? 다시 지웁니다. 참. 그리고 다시 옆집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의 성사 생활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본인이 신자가 아니면서 아이를 데려오신 분들도 계셨고 혼배 문제 때문에 성사 장애가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구 지침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꽤나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찌어찌 문서들을 정리하고 세례 예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세례를 할 때 성유를 바르니까 목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요 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목에 뭐가 있어서 그건 뭐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뭇잎들을 빻아서 침을 섞어 만든 것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걸 하면 어린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잘 클 수 있다고 해서 돈을 주고 사왔다는 거죠. 그래서 수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실제로 주술 치료사가 있는데 그가
뿌리나무 추출액과 본인의 침을 페트병에 넣고 이렇게 물에 섞어서 사람들에게 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마시면서 그 자기 병을 치료하겠거니, 그리고 특별하게 마련된 지푸라기로 만든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그렇게 지내다가 나옵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그 세례 성사가 뭔지나 알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어머니께서는 세례를 받으면 저희 아이가 아플 때 빨리 낫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원죄가 없어진다거나 물과 성령을 통해 하느님 안에서 새로 난다거나 그리스도교 교회로의 일치 등과 같은 대답을 저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이 엄마의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 공소 담당자를 내가 너무 믿었구나. 부모가 아닌데도 아이를 데려온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모를 쳐다보니 눈만 껌뻑껌뻑 하고 계셨습니다. 이 엄마에게 세례는 아이의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목걸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목에, 어떤 아이는 팔목에 하나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사는 정지하고 세례 교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선 미사가 2시간, 3시간, 4시간 늦춰져도 아무런 불평을 안 합니다. 몇 년 만에 한 번 왔기 때문에. 많이 와야 1년에 몇 번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회를 틈타 교리를 합니다.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으니까. 등 비빌 언덕을 하나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개인적인 세례의 의미를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세례 추기를 통해 복음과 독서가 들려주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활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골고타 언덕의 십자가를 향한 공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독서에서는 성령을 받은 이가 할 일을 알려줍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야훼의 종을 향한 예언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물과 성령을 통해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한 세례가 맞지만 나만을 위한 세례는 아님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세례 추기를 축하하며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